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면 아멘. 성령 충만이 뭔지 아셔야 성령 충만하기를 아멘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사는데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실수를 좀 줄이기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이 사느라고 살다 보면 실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예정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수가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를테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또 결혼 잘못 안 한 거,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범하는, 그래도 평생을 고생하고 아파하는 그런 경우도 큰 실수에 해당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큰 실수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설정 자체가 달라요. 요즘 가장 힘들게 들어가는 대학이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의사 선생님하고 모르는 선생님하고는 달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미래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한 인생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가치적으로 목적이, 방향이, 삶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과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실수 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또한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더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너무너무나 믿어지고 은혜가 돼서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치 분야, 학계 분야, 또 사업 분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각계각층마다 이분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는 성경에 창조론이 있는가 하면 과학에는 진화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게 진화론을 배우고 살아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창조론이 나오면 굉장히 갈등 갖고 헷갈리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믿어져요. 신기하게 다 믿어져요.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궁금하고 뭐 따지고 그러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으면서도 자기 이성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어요. 믿으면서 실수하는 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이성이 기준이 돼서 큰 실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생을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못 잡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 고기 없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수없이 던졌어요. 고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 없어요. 안 잡힙니다.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하고 가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온 거예요. 자기가 위급하니까 누가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서 온 거예요. 너무 자기가 막 위중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들은 게 있어. 그래서 그날부터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했느냐?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하는 말씀대로 한다.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스스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주일 일부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3년 만에 그 엄청나게 부도 위기에서 해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실수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3차 전도 여행 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이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아니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아 우리 목사님이 물러나고라 그래서 거기 가서 세례 받았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 성부 시대,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통치하던 시대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가면서
내가 하늘에 도착하면 성령이 이 땅에 온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성부성자 성령의 시대,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를 해야 된다.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얘기도 못 들었어요. 성령이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막 방언이 되어지고 마음이 기쁘고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표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성령 받지 않고 믿는 사람. 이 실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도 잘 안 나오시는 분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막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깨가 둥실둥실거리고 막 기쁘고 즐거우면 막 사람이 막 발걸음도 가볍고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무슨 노래가 나와요? 무슨 춤이 나와요? 우울하고 심각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사람은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소망. 새로운 꿈이 생기고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여기에서 사람이 막 기쁨이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막 기쁨이 생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소망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면 아멘. 1906년도에요. 미국 아주사 거리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흑인 목사님하고 교인 한 10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운동을 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3시부터 시작한 기도가 자정을 넘어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한 10명 정도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아주사 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사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냥 성령의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미국 전역 세계를 막 향해서 나가는. 그런데 1907년도 1년 늦어요. 우리나라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친구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친구가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근데 재산을 다 이분에게 이임을 하면서 이 다음에 우리 딸이 크거들랑은 잘 좀 보살폈다가 재산을 좀 양도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산을 자기 걸로 하다가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고 도둑놈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부터 이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해서 평양 시내에 그냥 막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막 교회가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뭐예요? 우리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다 믿어지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버스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버스 안에서 랄랄랄랄 거리고 막 쩔쩔쩔 거리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막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미쳤나 봐고. 한참 막 방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라. 그래서 기사님한테 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세워줘요? 잘 안 세워주잖아요. 빨리 세워달라고. 여러분 그 산골에서 이 아줌마가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이 어떻게 밤에 집을 찾아가려고 여기서 내리느냐고. 내렸는데 그 버스가 얼마 안 가서 낭떠러 굴러떨어진 거예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여기 낭성의 이목 순복음교회가 제 모교회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분들이 이제 열심히 그 이목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권사님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딸 시집 보내려고 반지를 이렇게 한 개 잃어버렸어요. 그 반지를.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딸 시집 보낼 때 예물로 반지 하는 거 잃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걸 다시 하려고 오면 얼마나 돈이 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반지 찾아달라고. 그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무슨 반지를 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그래야지. 반지를 찾아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몇 시에 문을 닫고 집에 있으면 도둑놈이 올 거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옆집에 있는 애야. 옆집에 있는 애.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붙잡았어. 옆집에 있는 아이야. 너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반지 가져갔지? 어디 갖다 놨어? 막 야단을 쳤더니 제가 며칠 전에 가져갔어요. 집에 있어요. 빨리 가져와. 그래서 찾았잖아. 나는 기도해갖고 반지 찾는 거 봤어요. 근데 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 무성교회에서 3년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송아지를 낳았어요. 소가 난 게 뭐예요? 송아지. 아, 그거 아시는구나. 모르는 줄 알고. 근데 이 송아지가 소아마비 일어난 거예요. 소아마비. 낳는데 다리를 쩍쩍쩍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송아지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리 고쳐달라고. 이게 뭐 이런 송아지가 나오느냐고. 그랬는데 고쳐졌어. 아, 나는요 너무 웃기는 거야. 아니 사람 다리 고장난 소아마비 환자를 놓고 기도를 안 하고 자기네 집에 송아지 소아마비로 태어난 걸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거 고쳐지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진짜 벨레무 기도에 응답이 다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6.25 전쟁이 어마어마했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막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공산당이 오니까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급하니까. 근데 공산당들이 별군대를 다 뒤지잖아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거미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거미가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궁이 앞에 거미줄이 잔뜩 찼는데 누가 그걸 의심스럽겠어요. 그냥 가지.
그래서 다 가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는 사람 중에서 실수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나는 어저께 등을 하나 사러 육거리를 나갔어요. 평상시에 등가게 어디 큰 게 있나 하고 육거리를 평상시에 이제 기억나는 곳으로 가서 등을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구점 골목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구점 골목이 여러분 어느 날부터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어저께 제가 거기를 지나오다가 보니까 반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거기를 지나갔을 때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방 빼듯이 빼더라고요. 모퉁이를 지나서 이제 육거리 시장 입구 그 본정통 들어가는데 거기를 지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막 가게가 정리들을 해요. 가게가 벼요. 야, 이걸 보고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구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나 이성으로 세상을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역사해 주는 것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성공하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일산에 오리 식당을 해가지고서 1년에 50억을 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시겠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장영희 목사님이라고 일산 든든한 교회 크게 목회하시는 분이,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이분은 사업을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논에다가 이렇게, 우리 분평동 여기가 논이잖아요. 이런 논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오리를 시작했어요. 그럼 왜 이게 성공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요리를 해서 팔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국의 맛집이 된 거예요. 소문난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닐하우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는 차만 받칠 때 있고 맛만 좋으면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증평을 가다가 우리 동생들하고 여기 소머리국밥집이 맛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소머리국밥을 안 좋아해요. 왜? 군대에서 아주 추억이 안 좋아서. 내 군대에서 소머리국밥만 나오면 지긋지긋해 아주. 기름덩어리 딱 먹을 것도 없어요. 고기는 누가 다 건져 먹고 나면은 기름만 잔뜩 끼는데 그걸 닦을 수가 없어요. 퐁퐁으로 닦죠. 그때 무슨 퐁퐁이 있어요. 모래로 닦아야 돼요. 모래로, 찬물에다가. 그게 잘 닦이느냐고요. 그래서 소머리 국밥이 아주 나는 좋은 추억이 없어요. 소머리 국밥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증평의 소머리 국밥이 끝내주더라고. 맛이 너무 좋아. 그래서 증평에 있는 목사님한테 내가 만날 일이 있어서 내가 소머리 국밥을 사줄 테니까 그 집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아이고 증평 건 맛이 없어요 목사님. 청주 저기 문이 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두부집이 되더라고. 거기 참 맛있다는 거예요.
글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도 맛이 괜찮더라고. 내가 소머리국밥 요새 2그릇 먹고 이미지가 바뀌었어. 아, 이 소머리국밥 이거 맛있는 거네 이거. 내가 두 집에서 내가 이 2그릇 먹기 전에는 소머리국밥은 내 추억이 없어요. 아주 기름기만 많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소머리국밥이었어요. 근데 2그릇 먹고 난 다음에 자꾸 먹고 싶어. 아, 이 소머리국밥이 이게 맛있구나. 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기 진천 나가는데 우리 승복교회 집사님이 고추 농사를 져요. 고추 농사. 근데 자기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시골교회 집사인데도 100장 있어요. 500만 원을 교회가 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해야 되겠다. 그 부부가 고추 농사를 짓는데 물어봤어요. 신랑한테. 금년에 얼마를 목표합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목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기서 금년에 가을에 추수할 때 2천만 원만 당신이 딱 챙기고 나머지 돈은 내가 챙길 테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신랑이 오케이 그랬어요. 왜? 자기의 목표가 2천이야. 그러니까 2천이 더 생기면 손대지 말아라 그 돈은.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매일같이 고추밭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2천만 원은 우리 신랑 거고 나머지는 제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말로 얼마나 고추가 탐스러운지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나왔다는. 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냐. 2,800을 한 거예요. 2,800. 그래서 500만 원 헌금하고 2천은 신랑이 가져가고 300은 자기가 쓰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충만해야 통하는 거예요. 충만해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교회 오기 싫은 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병도 나요.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허리 아픈 것도 낫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해달라면 기도하면 나을까? 반신반의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거짓말 같아. 그 중한 병이 어떻게 낫냐? 멀쩡해요. 근데 내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생겼느냐? 아니 어느 날 이 머릿속이 말이요. 좁쌀만한 것이 머릿속에 생겼는데 아니 이게 뭐 꽉 들어쳤더라고. 머리가 그냥 전부 머리통 안이 사마귀로 그냥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기저기가 막 울퉁불퉁불퉁 머릿속이. 그 속이라 이게 다행이지. 아이고 하나님 얼굴로는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이거 얼굴로 오면 내 목회 못해요. 이게 얼굴로 번지면. 근데 머리통 안이 그냥 온통 사마귀야. 온통 사마귀. 아, 큰일 났어, 이게. 이게 만약에, 이게 나오면, 얼굴로 오면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머리통 하나에 사마귀 같은 걸 잡히더라고.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뜯어냈어, 내가. 이 안에 있는 걸 하나를 뜯어냈어. 그게 대장이었나 봐. 그걸 뜯어내고 났는데 아니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대장이었나 봐. 그걸 하나님이 뭘 하나가 잡히더라고. 뜯어내버렸어. 아주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멀쩡해.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서 뭐가 왔느냐면 가려움증이 왔어요. 이게 가려움증이 환장하고 있더라고. 나 왜 이런 경우는 아무리 피부과를 가도 안 되고 이 가려움증이 막 발동이 되어지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샤워실로 가가지고 막 찬물을 그냥
틀어가지고서 막 둬야 돼. 그냥 막 이게 진정될 때가 한 30분 정도 막 추워 죽겠는데 계속 막 둬야 돼. 그렇게 하고 나와야 좀 진정이 돼요. 이게 막 몸이 막 불어트고 난리가 나. 아무래도 안 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피부과에서 요만한 약을 주더라고. 이거 먹고 나을까? 먹고만 걸 먹고 이게 나을까? 근데 의사가 주니까 먹었어요. 한 2서너 먹었는데 싹 사라져버렸어.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예? 안 가려워요, 지금. 괜찮다니까요. 나 건강해요. 할렐루야. 이 뱃살 좀 빼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빠집니까? 그때 텔레비전을 봤더니 레몬밥이라고 하는 걸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강의를 하더라고. 이걸 먹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레몬밥을 먹고 빼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몇 달을 먹었더니 10kg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이제 내 배가 한 10kg 빠져나가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가 그 배면 효과가 없는 거고, 배가 이제 10kg만 빠져나가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의사를 만나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고 역사를 하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쓸데없는 거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를 하니까 막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손길마다 막 고추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막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붕회도 하는데 정말 시간 내셔서 다 동참하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막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